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절은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읽겠습니다. 4절은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찌 보면 뺏어간 거예요. 우리가 다미 선교회에서 뭘 우리에게 뺏어간 거예요? 다미 선교회가 한국교회에 뭘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뺏어갔어요. 재림하면 다미 선교회가 떠오르게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신앙을 뭐 한 거예요? 이단이 뺏어간 거예요. 또 이 계시록이 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걸 뺏어갔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재앙, 그죠? 이 재앙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 열방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읽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천년선, 그죠?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이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여기서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해서 일곱 교회는 과거 역사에 감춰져 있던 교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일곱 교회 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한정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그죠? 터키와 튀르키예 쪽에 있는 해안, 그죠? 인접한, 그죠? 에게해와 인접해져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 지역 안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 교회라는 이 교회를 지칭함으로 골로새 교회나 드로아 교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드로아 교회를 뺀 게 아니라 일곱 교회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곱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일곱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살았지만, 그죠?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그죠? 끝까지 충성한 사람, 이단을 뭐 하는 거예요? 배격한 성도. 이런,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곱 가지 유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칭할 때에 일곱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반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뭐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전에 뭡니까?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현재, 그죠? 전에 계셨다는 것은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장차 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뭡니까?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미래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헬라 철학에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존재하면서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 뭡니까? 아르케예요. 그래서 탈레스는 이 아르케를 뭘로 표현했냐? 물이다. 물은 이 물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몇 프로가 물입니까? 약 9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모든 존재를 만드는 아르케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그죠?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의 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난정하시고 깎는 이것들이 머리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우리 죄에서 그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시간 흐름 밖에 계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은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놀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놀리는 재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성에 따르면 계대법에 의하면 둘째가 그 첫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7개 다 해서 여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7 형제가 천국에 갔는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뭡니까?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의 아내일 것 같아요? 첫째 아내일까? 안 그러면 마지막, 그죠? 이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니까 바리새인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에게도 가져와서 사두개인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죠? 다윗과의 이 죽음은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40대 하더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할 때나 이삭을 대할 때나 야곱을 대할 때나 다윗을 대할 때나 마치 지금 현재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개념 밖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과 다윗 같은 시간대 안에서 우리 세상에 보았을 때 같은 시간대 안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대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그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똑같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을 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그죠?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욥이 있어요. 욥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제일 먼저 이렇게 된 게 뭐죠? 제일 먼저 욥이 뭘 잃었어요? 그죠? 자기의 재산. 그죠? 그 다음에 종들. 그죠? 그리고 자녀들. 아내. 나중에 자기의 몸. 그죠? 질병이 걸리는 것. 이걸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이 상황,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하는 상황이 왜 생겼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읽게 되어졌는지,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삶 속에 왜 사업에 내가 실패했는지, 그죠? 우리 가정이 왜 부채 더미에 앉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했는가? 아무리 찾아도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뭡니까? 욥이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종과 자녀들과 아내를 다시 회복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뺏어갔다가 다시 주는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상황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진리는 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는 오직 뭐 할 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 8살 딸아이가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 오니까 이건 이 암이 암입니다.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방사능 치료하게 되어지고 수술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8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다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뭡니까? 끔찍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하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되어진 거죠. 그죠?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 가정에 준 거예요. 이 병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중보 기도팀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편지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는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기도에 매일 하는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중보 기도팀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자. 이 8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 중보 기도팀과 또 단체들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중보 기도팀이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그 기도의 에너지들이 응축되어져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라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서 전체 검사를 싹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그 암세포가 다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암이 걸렸다라는 이 상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중보 기도팀에게 영적인 활력과 생명이 확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 기도팀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양성을 음성으로 바꾸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부가 이 8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이 상황 속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이 문제만 가지고 골문하고 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답을 찾으려 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뭡니까? 이 가정이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밖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알고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머리에 섬뜩하게 하는 거예요. 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할 때까지는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까지 쫓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땅에서 수평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면, 그죠? 갈릴리에서, 그죠? 가버나움에서 다 따라다녀요.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어디에 한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어요.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어디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가 뭡니까? 계속, 그죠? 예루살렘으로, 그죠? 쭉쭉 가다 보니까 따라다녀요, 엘리사가.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많은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원리예요. 엘리야도 뭡니까? 엘리사도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거예요.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오직 뭐 할 때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뭐라고요? 내용이다. 그죠? 자, 4절,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자, 7 영이 뭐라고요? 성령. 자, 7 영이 성령인데 왜 7 영이냐? 7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7은 뭐라는 표고요? 완전해요, 완전. 완전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성령의 의미는 왜 완전하냐? 왜 완전한 성령이 왜 완전하냐?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뜻과 생각이, 그죠? 다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7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아버지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라도 가감없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이론으로, 그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은 되고 이 말씀은 안 돼요. 이 가감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감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내 감정과 경험에 의해서 많은 거예요. 가감 없이 다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야, 박집사에게 뭡니까? 용돈 10만 원 줘라. 하나님, 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5만 원으로 줄일게요. 5만 원 줬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먹고 사는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5만 원만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지금 내 상황도 어려운데 이 상황에 붙잡히고 현실에 붙잡히고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참 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얼마큼 오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육체를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건 뭡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죠? 왜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몇 명 될까요? 한 3, 40명 한 넘치면 뺑 둘러싸여가지고 더 이상 나머지 사람들은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몸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그 지역만 되어지고 오늘 이곳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외국은 뭡니까?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너나로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시사하는 인간인 자라. 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감으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또 뭐, 이름이 뭐죠?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 성령 또 말고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동선을 쫓아가면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보내신 성령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신 그대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동선의 길목에 서 있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때에 계시라 아저씨 속히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사사를 그 분양하여 자,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속히 일어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과 결혼식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이끌어왔지만 그들은 남편의 손에 붙잡힌 상태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손에 붙잡혀서. 그들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과 결혼해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음료를 제하는 거예요. 이 음료를 제하고 순수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음료들, 짐승들을 다 멸망하고 나서 진짜 많은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19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갖춰져 있는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가는 그것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분을 소개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이어주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길이다. 자, 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어진 존재가 피조물과 연합한다는 것, 아버지, 지어진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 사는 제한되어지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넘게 하시는 이유, 바로 길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동선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과 공간 속에, 상황 속에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의 진리, 그러나 아버지, 이 상황 속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묶여있는 이 길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길 되심을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옵소서. 대강한 세와 강력하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